우리 김용인 집사님 성경 말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집사님 작년 가을에 오항운 중학교 교감 선생님으로 부임하셨는데 저희가 함께 축하드리는 시간을 갖지 못해서 이렇게 성경 읽어드릴 때 축하드립니다. 또 저희 임윤석 집사님 고흥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누가복음 9장 묵상에 오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에는 오병이어 사건,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주님께서 앞으로 순환을 받으셔야 할 것에 대한 순환 예고, 그리고 변화산 사건 등이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앞으로의 사역은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과 십자가를 향하여 걷는 길이 되고,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를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제자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것인가, 매우 중요한 메시지로 짜여져 있습니다. 오늘 복음도 제자도의 중심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46절에서 48절 봐보시면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여기서 변론은 이제 서로 논쟁하고 말다툼을 하고 서로 아마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좀 더 부드럽게는 대화를 하고 지금 이러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어린아이는 지금처럼 어느 가정에나 소중합니다만 이 당시에 어린아이, 특히 12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아직 율법을 배우지 못했기에 미숙하고 어리석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예수님 곁에 세우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지금 저희들이 읽으면 크게 놀랄 이야기는 아니다 싶은데 예수님 당시로는 매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미숙하고 보잘것없고 어디 가면 자리 하나 끼워주지 않는, 사람 머리수로도 세지 않는 가장 미천한 자, 소자, 사람 취급 못 당하는 애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겁니다. 예수님과 동일시하고 있죠. 그리고 나를 영접한 사람은, 곧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겁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아버지시니. 그러니까 이 조그만 보잘것없는 아이를 영접한 사람은 나를 영접한 사람이요, 나를 영접한 사람은 나를 보낸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가장 보잘것없고 어리석어 보이는 가장 작은 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을 영접하리라 하면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가장 작은 그가 큰 자.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큽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누가 크냐? 이 이야기는 복음서에서 특별히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 중에 아주 여러 번 등장합니다. 매우 심각했던 문제로 보이고 매우 중요했던 문제로 보이기에 이 이야기가 아주 많이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마태는 하나님이란 표현을 잘 쓰지 않기에 하늘나라, 한자로 천국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서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큰 사람이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작은 자가 큰 사람이다 하면서 똑같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입니다 하면서 이 작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이 작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 소가 끄는 큰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낫다, 이럴 정도로 작은 아이, 보잘것없는 아이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도 그때는 이제 가버나움 길에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할 때 예수님께서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 가장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꼴찌가 되어야 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과 마태복음 20장에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가 예수님,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나라가 오면 내 아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아주십시오 하고 성경에서 치맛바람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내 아들 좌우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방인의 집권자,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제국이었으니 로마 제국의 통치자나 고관의 권세 가진 자가 큰 자가 아니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하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러 왔고 자기 자신을 목숨을 내주어 대속물로 삼고자 왔다 하시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도 누가 크냐 하고 지금 싸우고 있을 때지요. 누가복음 22장에는 최후의 만찬 자리입니다. 저희가 최후의 만찬 자리, 그날 밤에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는 마지막 예수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함께 식탁이 있는 그 자리에서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고 싸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 한글로 번역이 조금 안 쉽게 되어 있는데 좀 의역을 해보면, 너희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제일 낮은 사람처럼 행동해야 하고 지배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한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앉아서 음식을, 그 자리가 식탁이니까 앉아서 음식을 먹는 사람이 크냐 음식을 서빙해 주는 사람이 크냐 하면서 세상은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라고 하지만 나는 세상을 섬기러, 여러분을 섬기러 여기에 왔다 하면서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이날 밤에 세족식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발 씻어주는 이야기지요. 발을 씻어주는 건 그 당시에 가장 이제 미천한 자들, 가장 종이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선수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고 본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크냐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앞으로 펼쳐지는 예수님의 순환 제자도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주제로 등장을 하고,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작고 보잘것없고 스스로 겸손하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몸으로 행동으로 이 모습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누가 크냐 이렇게 비교하고 경쟁할까요? 크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누가 크냐 할 때 누가 큰 사람입니까? 힘이 센 사람이지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더 많은 힘과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큰 사람이지요. 제가 아이 어렸을 때 이렇게 놀이터에서 노는 걸 보니까 잘 놀다가 뭔가 약간 핀도가 상하니까 니 몇 살이야 이러더만요. 나이로 일단 서열 정리를 해버립니다. 아이들 놀면서 좀 불편하게 들렸던 이야기가 니 몇 평 살아? 저한테는 꽤 충격이었습니다. 니 몇 평 살아? 조금 더 아이들이 크니까 아빠 연봉이 얼마야? 연봉이라는 나이가 기준이 돼가지고 부모의 재력이 힘이 돼 이렇게 보는 거죠. 세상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저희 어른들 마찬가지지요. 권력을 갖고 재물을 갖고 명예를 가진 사람을 저희가 큰 자 이렇게 여기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 높은 자리에 앉아 재물을 쓰는 사람,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그들을 큰 자,
가장 높은 자, 귀한 자라고 여깁니다. 그러면 저희가 더 높은 권력, 더 많은 재물, 더 명예가 있으면 왜 좋은가요? 왜 우리가 이것을 더 크고 좋은 것이라고 여기면서 추구하고 살지요? 더 큰 권력,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인기와 명예가 있으면 우리가 뭐가 좋은가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이 문화 안에서 뿐만 아니라 인류의 긴 역사 안에서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꽤나 생존과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있으면 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이게 있으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있으면 힘이 있고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으니 우리는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인기에 매달리고 삽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는가요? 여러분 하루에 아니면 일주일에 한 달에 가장 많은 시간 어디에 쓰신가요? 어디에 가장 많은 돈 쓰신가요? 어디에 가장 많은 에너지 쓰고 계신가요? 우리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물질적인 힘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까? 안정과 생존을 위해 쓰고 있고, 더 많은 힘과 통제를 갖기 위해 쓰고 있고, 더 많은 존중과 인정받은 애정을 받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그 한 가운데는 자기가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은 힘을 갖고 재물을 가지면 내가 한 살이라도 더 먹고 조금이라도 높은 지위에 있으면 더 안정적이고 생존에 유리할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머릿속에 돌립니다. 내가 더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큰 힘을 갖고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있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존중과 인정을 받을 것이다. 그 중심에는 나가 있습니다. 영어로 self라고 하는 자기가 있지요.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누가 크냐 경쟁하고 비교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인지 나왔던 그 당시 그 하이틴 그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점수가 높아서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데 못 가서 그 목숨을 끊는 슬픈 이야기였죠. 우리 사회를 고발했던 이야기입니다. 30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매년 시험이 끝나고 입시가 끝나고 하면 이 소식 듣습니다. 그 옆에 보면 우리나라 그 대학생들이 내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를 생각해 보면 이랬어요 하는 걸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이렇게 비교해 놨는데, 빨간색은 사활을 건 전쟁터, 경쟁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가 전쟁터입니다. 저기 녹색으로 나온 데가 함께하는 광장, 그러니까 함께하는 친구도 사귀고 우정을 쌓는 이런 광장이고, 회색은 거래라는 시장, 이렇게 세 가지로 설문을 한 건데 한국 학생들은 압도적으로 80% 이상이 고등학교가 우정과 선생님에게 삶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이렇게 여깁니다. 설문조사가 그래요. 우리 고등학생들이 그 조사한, 그러니까 대학생이 돼가지고 조사한 거 보면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27%만 믿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불신 속에 살아갑니다. OECD 우리나라 행복지수를 봤더니 OECD 국가가 37개 국가인데 35번째, 행복하지 않아요. 가장 경쟁적인 사회, 가장 치열한 사회에 사는데 모두를 이겨야 하고 누가 크냐고 큰 사람이다라고 끊임없이 주문을 외우듯 살아가는데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도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승진을 해도 밑에 사람들은 치고 올라가고 윗사람들이 있어서 불안하고 두렵고 언제 이럴지 모릅니다. 신앙에서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경쟁하려고 하는 이것을 죄로 봤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동생을 죽이고 누가 크냐고 더 큰 힘을 발휘해보고자 했던 가인의 후예들 모습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 외롭습니다. 그 중심에는 자기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눈치 보고 자유롭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누가 크냐의 희생양이 돼서 오늘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요?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징어 게임과 같은 승자 독식, 사회 경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간가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라고 초대합니까? 예수님이 누가 크냐 해서 가장 큰 자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크다,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크다,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은 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어린아이와 동일시하셨고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우리는 어쩐가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인가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희들에게 가장 큰 자가 누구입니까? 세상 기준처럼 권력과 재물과 명예를 얻는 자가 큰 자인가요?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 낮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세우고 가장 큰 자는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셨을까요? 어린아이는 철저히 부모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작은 자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기에 부모의 손을 꼭 잡고 부모와 함께 움직이는 사람이 어린아이지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사는 것도 부모를 의지해야 사는 아이가 어린아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하며 신뢰하며 사는 삶,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께 자신을 개방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드러냈던 표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안정과 생존 대신에 사랑과 나눔을 선택해라, 힘과 통제 대신에 섬김을, 자신을 존중하고 애정받는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라 하면서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에 자신을 철저히 의지하고 개방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다른 이들의 인정에 목매이지 않고 다른 이들의 힘과 다른 이들의 권세에 시달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가셨던 분이 예수님이고, 오늘 저희를 예수님 닮은 삶, 예수님 따라 사는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큰 자인가요? 여러분 여전히 누가 큰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계신가요? 내 삶의 생존과 안정을 위해, 힘과 통제를 위해, 다른 사람의 사랑과 인정받기 위해 그 힘과 에너지 쓰고 계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시는데 힘을 쓰고 계신가요? 누가 크냐? 이 질문은 여전히 우리를 주님 앞으로 초대합니다. 지난 며칠간 임실에 있는 어느 교회 한 수양관에서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 자신과 목회, 삶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사실 올해가 저에게는 꽤 의미가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마친 지 10년째 되는 해기도 하고, 이 덕신교회 강단에 선 지 만 4년 보내고 5년째 되는 해입니다. 2018년 2월 18일 날 제가 부임해서 만 4년 보내고 오늘 이제 만 5년째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네요.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장했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지, 나의 많은 힘과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있는지 정직하게 물어야 했던 자리였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의 근원은 무엇인지, 내 중심에 가슴 아프게도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으로 여전히 채워져 있는 것이 저를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여전히 안전과 생존, 힘과 통제, 존중과 애정에 목말라 하는 제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종종 좌절과 정서적 쓰라림을 경험해야 했고, 저의 기도도, 저의 영성훈련도, 하나님마저도 내 자신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는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정직하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에 내 자신을 개방하고 있는지 물어야 했습니다. 내 기도는, 내 삶은, 내 목회는, 내 설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활동에 제 자신을 개방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응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 아프고 눈물 났습니다. 여전히 내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나로 가득 채워져 있고, 여전히 내 삶과 내 안정, 내 힘과 명예가 중요하기에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의지해야 하는 제가 불쌍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을 통해 이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그렇게 애타게 찾고 계신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활동에 내 자신을 개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누가 크냐, 누가 더 힘을 가지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그 요청을 받고 응답을 해야 합니다. 재물과 권력과 다른 사람의 인정받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삶으로, 죽음으로, 부활로 보여주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삶인가요? 우리는 우리의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옮겨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전히 내가 중심인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린아이처럼 부모의 손을 잡듯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자기를 비우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인 것은 그 자리에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 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찬미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케노시스라고 하는 유명한 이해이지요. 예수님을 이해하는 핵심 단어가 자기 비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철저한 자기 비움과 겸손과 십자가에서 자기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변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나를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저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보여주셨던 데가 겟세마네였지요. 그날 밤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생각과 기도가 솟구쳐 올랐을까요? 얼마나 두려우셨을까요? 이 자리를 피하고 싶었을까요? 맞서 싸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십자가를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철저한 자기 비움과 자기 희생과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이 법칙은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모든 걸 통제하고 나의 생존과 나의 안정, 나의 인정받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철저히 비워지는 곳, 내가 죽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가장 큰 자는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말씀 묵상은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봉사는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내가 죽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가 죽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창조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큰 자입니까? 이 말씀 마음에 품고 한 주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